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하는 것, 대면하면서 또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직접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이 대면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근거리에서 예수님 앞뒤를 둘러쌌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 놓은 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 좌우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탔겠습니까? 물론 그 직접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귀는 우리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나귀를 또한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은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셨다면 어땠을까? 이 나귀 새끼를 탄 것만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근거리는 위험했겠지요. 뒷발에 체여도 위험하고 앞발의 발표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귀를 타셨기에 눈높이도 비슷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나가 안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큰 특징이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그처럼 가까이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많은 무리 앞에서 가깝게 가셨고, 그리고 손수 축사하시면서 떼어주는 그 섬세한 주님의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도 가장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눈을 맞추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터치하시면서 행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입성의 때만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동행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운명의 날이 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즐겁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입성,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러한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에, 특별히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만족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사람들에게 만족하셨다 믿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 상황이 불편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리들은 군맛하고 늠름하게 진군하는 메시아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겉옷을 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 있는, 위용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되기를 염원했던 거지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제자들도 군맛하고 늠름하게 진군하는 메시아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자신들 또한 부각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입성 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좌우에 누가 앉고 누가 위치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군마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양각부를 좌우에서 부르며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우쭐해지고 대접받는 그런 입성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무리들과 사람들,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변화되고 세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정말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형편도 그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일까요? 이 무리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전락합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다 도망가지요. 심지어는 한 사람, 가룟인 유다는 그렇게 하늘같이 여겨야 하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 한 사람 값에 팔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전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수준도, 무리들의 그런 형편도 다 수용하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로 보면 행복을 그리크라고 합니다. 이 빈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리크. 빈틈이 있다는 것을 허용해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의 빈틈,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빈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고 이와 같은 입성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과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확신컨대 그렇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5주간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6주째 바로 이렇게 종료주일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함께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예배예요. 교회에 온 사람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부담이 있죠. 얼마나 어정쩡합니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이 찝찝한 것을 느껴요. 저는 이런 온라인 예배 한 1주, 2주 지나니까는요, 참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고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세련된 그런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긍정사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덮고 없애버리고 깔끔하고 정리된 사회, 계산 가능하고 조정되고 통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익숙한 우리,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우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한 무리들, 부족한 제자들을 대면하시면서 괜찮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니까, 현 주소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 어려운 것, 부정적인 것 다 감춘 자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자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게다가요, 형편없는 모습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솟아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 감정적으로 싫은 것 사실이지만 그런 민낯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차 구약에서도 이야기했던 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 대면은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습니까? 기대와 다릅니까? 코로나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이런 주님과 무리들, 주님과 제자들의 부족한 대면,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종료주일의 예배의 대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대면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대면은 마지막 날에
완전한 대면을 희망하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사랑장 아닙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요약으로 비춰지는 본문입니다. 12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대면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거울로 볼 때처럼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시대에 고린도는 거울로 유명했습니다. 거울이 노새 광을 내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금속 거울의 반사 능력이 불완전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거울을 볼 때, 거울로 볼 때처럼 희미하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는요, 이미 당시에 사람의 모습을 잘 비출 수 있는 매우 질이 높은 거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해석은 거울에 반사된 형상이 실제 인간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진을 갖고 있는다 해도 그 사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는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일전에 어떤 엄마의 사연이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일찍 여식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그 자녀에 대한 영상을 만든 거죠. 그걸 보면서 참 흐뭇했고 감사했다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직접 자녀를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의 완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랑의 완성의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성 때에 그 부족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면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앉는 것, 그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비로소 깨닫잖아요.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이 부족한 대면을 통하여서 소망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진군하실 때 예수님 재림의 모습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완전한 예수님과의 대면, 우리들도 서로 보면서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다 보여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사랑의 온전한 대면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구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최대의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이런 문구가 있다 하네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괴로움 없이 사랑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은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힘든 것 있지요. 사람이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종려 주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억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껴안고 나아가는 것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오래 참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참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해야 할 일이 있지만 참는 것, 이렇게 참을 일, 견딜 일 가득가득 한다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현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웃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아프리카 시인의 코로나에 대한 묵상이 화제입니다. 저는 그 전문을 다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일부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듦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정확히 깨닫게 해 주었다. 여러분, 부정적인 코로나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대면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덤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감사 제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혹은 마주 대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조차도 감사 제목이에요. 왜요? 우리가 더 갈구하잖아요. 더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대면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